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늘 읽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참 기쁘고요. 또 저는 날기세를 진행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은혜를 늘 찾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찾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평범하게 혼자만 성경 읽는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찾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게 설교하는 목사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아 방주에 8명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탔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에 하나 자식 중에 하나가 안 탔다든지 며느리 중에 하나가 안 탔다든지 식구들 중에 몇이 안 탔다든지 했으면 나중에 살아났을 때 구원 얻었을 때 노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웠을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 저는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요. 이제 저희 집안에는 우리 손주들까지 하면 6대째까지 되었는데 저희 집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 구원이라는 말의 그 심각성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봉주를 읽다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방주에 한 사람이 안 탔다면,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다면 그것처럼 평생의 한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해 보았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걸리더라고요.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얘기가 저는 처음에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기만 했지 거기서 무슨 큰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기대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질 않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욕심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손들 중에 예수 밖에 나는 자손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고, 지금도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혹 우리 자손들이 다 둘러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맨 마지막 호흡이 남았을 때 할 마지막 말이 뭘까? 좀 뭐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거라. 교회 열심히 다니거라. 교회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쉽게 말하면 방주에서 이탈하지 말거라. 여러분 방주를 타야 되잖아요. 나는 방주를 타서 살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방주에 타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을 전도한다는 일은 남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날기새를 통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제 나름대로 하는 전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탈북자들을 위해서 공장 여럿을 세우고 청년들 위해서 카페들 세우고 또 탈북자 일자리를 위해서 뭐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도 하고 하나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 저들 밥 먹게 해주려고 살 수 있게 또 직장 만들어 주려고 예, 그 목적이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조금 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역설적이게도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으로 전도하는 전력을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세웠습니다. 제가 왜 말로 전도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저희 공장에 탈북자가 올 때 다 알고 와요. 교회가 세운 공장이라는 거, 대표가 목사라는 거. 그렇게 하면 저들은 다 마음의 생각을 해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닐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주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방해가 되고 전도에 거침목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전도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 안 할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그냥 공장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저들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장에 온 그 탈북자들이 처음에 교회 나가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 믿으라 그럴 것 같은데 공장에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도 잘 안 하니까 좀 당황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언젠간 하겠지 이렇게 기대했지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았고 제 기도가 잘 맞았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공장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그냥 업신여기지 않고 깔보지 않고 귀히 여기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저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잘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잘 섬겼더니 저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교회가 세웠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4년 동안 우리 공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4년이 되도록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우리 공장 떠난 지 6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마침 없었는데 추석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탈북한 지 10년 만에.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탈북민들 살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요즘은 우리 부부가 잠자기 전에 꼭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 설교 한 편씩 꼭 듣고 잡니다. 성공했잖아요. 한 10년 걸렸지만. 여러분, 그게 저는 진심으로 전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역시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점장하던 우리 강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우리 점장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줘도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하다 이렇게 은근히 좀 실망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우리 자매 우리 여자 점장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때부터 속에 있는 얘기를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마 공산주의에서 살아남는 삶의 요령이었겠죠. 그런데 남한에 와서 자꾸 남에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그때 제가 정말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뻤어요. 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그랬더니 좋은 관계를 맺었더니 정말 좋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며느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자꾸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죽은 제사 말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산 제사가 뭔가 하면 죽어있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제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산 제사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맞고 안 맞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생각은 옳았거든요. 그래서 그 산 제사에 감동이 돼서 시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죽은 제사를 폐하고 온 가족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특별히 가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손쉽게 값싸게 쉽게 전도할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저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감동이 돼서 저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쉽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졸라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로도 권하고 전하고 조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날 만큼 삶의 모범을 보이고 저들을 잘 섬겨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에 한 가족도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 방주에 타지 못한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 8이 다 탔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로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새삼스럽게 노아의 식구 8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방주에 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다면,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구원이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우리들 중에는 하나도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전도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노아의 식구처럼 지금 우리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입니다. 다 방주에 탔습니다. 이제 손주가 6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다닙니다. 근데 장성하에서도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유언을 한 때가 된다면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거라.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다. 방주에서 떨어지지 말거라 하는 얘기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삶의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원의 방주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훌륭한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